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일 온가족 새벽 기도회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202장 찬송하신 후에 복음교부장 권혁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사랑의 주님, 6월의 첫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동이 늘 급하고 세상에 재촉된 요구에 불안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전반기 동안 가정과 일터를 보호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에는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다시는 이 땅의 6.25와 같은 비극적인 전쟁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시고 남과 북이 갈라진 이 땅이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며 선한 일에 애쓰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물질적과 건강으로 고난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22일 정교인 체육대가 있사오니 주님의 뜻 가운데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특별히 구역을 위해 매주 헌신하고 섬기는 구역장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담대함과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 식구들이 찬양할 때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355면 여호수아 23장 5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이루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이 시간은 복음교우 가족들이 준비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복음교구 가족들 위해서 한 번 더 축복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6월을 시작하는 6월 1일 온가족 새벽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총이 긍휼히 여겨주심이 평강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의 후계자가 되어진 여호수아, 정복 그리고 분배 이 사명을 마치고 전쟁이 끊어지고 평화의 시대에 여호수아가 고별의 설교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모세의 후계자로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교훈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시작의 말씀이기도 하고 여호수아 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시작, 끝 함께 엮여져 있는 건데 제일 좋은 것은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거지요. 중심을 잡고 서 있으라. 서커스 공연에서 한평생 줄타기를 한 사람이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줄타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줄을 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앞만 바라볼 것, 중심을 잡을 것, 절대로 나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는 것,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줄을 타는 비결, 앞만 바라보고 중심을 잡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념과 계속 연습하는 것이라는 거죠. 맨 처음 이 줄타기를 시작할 때 맨 땅에다 줄을 그어 놓고 한쪽 발로 그 줄 위를 걷는 중심 훈련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땅 위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은 공중에서 중심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땅에다가 줄을 그어 놓고 한쪽 발로 줄 위를 걷는 중심 훈련을 시작했다는 거죠.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극자라고 하고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구구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이든 사상이든 극으로 치닫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저도 평생 강조하고 노력하는 목회 신학의 중심은 균형 목회, 균형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신학이 극으로 극자로 나누어 대립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사상이 극우 극자로 나뉘어 대립하면 국가가 흔들리고 백성들이 상처를 입게 되는 거지요. 수구 세력, 진보 세력이 대립하고 구세대와 신세대가 대결하고 노와 사가 충돌하게 되어지면 국가 경제, 민생이 상처를 입고 후진국으로 추락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부름받은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교훈을 주셨고, 그 교훈을 따라 여호수아는 한평생 중심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오늘 국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 가운데 중요한 것은 치우치지 않는 것이지요. 좌로 치우치면 좌는 손뼉치고 우는 싫어하지요. 우로 치우치면 우는 캐제를 부르지만 좌는 머리를 흔들고 싫어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지도자는 한쪽 편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양쪽을 조율하고 통제하고 중심으로 이끌어내는 조율사가 되어야지 되는 거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지나치게 신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음성을 듣는다든지 계시를 받으려고 한다든지 신비한 체험을 성경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행위는 신비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가 하면 마치 신앙 세계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신앙 세계를 이성, 냉소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리쳐 기도하고 기도로 병자가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을 마치 푸닥거리로 취급하고 질 낮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위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치우친 생각, 치우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신앙은 가학으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인체의 신비도 가학으로 다 해석하지 못하지요. 검정 콩을 먹고 신 쌀밥을 먹고 파란색 야채를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있는 피는 항상 빨간 색깔의 피를 유지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인체의 신비함이다.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요. 한평생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일하고 백성을 다스렸던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당부를 유언처럼 재확인해 주는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읽은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한 교훈, 첫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갖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고,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가지 말라,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마라, 절하지 말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상을 배격하고 타협하지 말라는 거지요.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 원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취한 후궁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졌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져서 솔로몬 왕국이 분열되어지고 신하가 나라를 빼앗아 왕이 되는 그 비운을 겪게 되어지는 거지요.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애굽 여인뿐만 아니라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 우상 섬기는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나라를 떠나 신랑 한 사람을 믿고 결혼해서 온 이스라엘.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의지할 것, 자기 민족이 믿고 있던 신, 우상을 가지고 오게 되어진 거지요. 이 사람들이 왕 주변을 맴돌며 우상 숭배를 세뇌하고 조장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0절을 보면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아합 왕, 역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녀가 섬기는 바알을 숭배한 탓으로 왕조가 멸망하는 비운을 겪게 되어지지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헛것입니다. 깎고 새기고 부어서 만든 것, 이것이 우상이지요. 여기에 의미를 갖다 붙인다라고 할지라도 자기 만족을 위한 헛것이 우상이라는 거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라. 요한일서 5장의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기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하게 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열간 모든 것들은 하나님 다음으로 옮겨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두 번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하나님과 친근하라. 하나님과 친근하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여호와를 친근히 여기기를. 우리는 친한 사이를 친구라고 합니다. 친한 사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를 대면하여 이야기한 것처럼 얘기를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들일수록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간격도 거리도 제한도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고 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죽지 않고 생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1장에서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주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다 더 심도 있게 말씀하시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고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과 어느 정도 친해야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 친해야지 되는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얼마 동안 붙어 있어야 되는가? 영원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부자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 친구관계, 이 관계는 모두 영원한 관계는 아닙니다. 사별할 수도 있고 이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떠나는 순간부터 메말라 죽기 시작하는 거지요. 땅에 심은 나무는 10년, 100년 가도 죽지 않습니다. 땅에 심은 나무. 그러나 꺾어서 병에 꽂은 꽃은 일주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잠깐 동안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처럼 꾸미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십시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 사랑에 비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해야지 되는 사람이지요. 돈, 명예, 인기, 권력, 직장은 필요가치, 필요. 그러면서 상대가치입니다. 필요가치이면서 상대가치. 있으면 좋고 많으면 더 좋은 것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가치입니다. 필요가치가 아니고 상대가치가 아니고 절대가치. 하나님께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겁니다. 있으면 좋고 많으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절대가치,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거지요. 남녀가 사랑하다가 누군가 배신하게 되어지면 자살하려고까지 결심하게 되어지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분하지도 않느냐, 원통하지도 않느냐. 그 사람이 죽어야지 왜 당신이 죽으려고 하느냐, 당신이 죽을 죄를 졌느냐. 배신을 해도 그 사람이 배신을 했고 죄를 져도 그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사람에게 수면제를 주든지 그 사람이 죽어야지 왜 내가 죽느냐. 죽음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바보들이 선택하는 것이다. 차라리 이를 악물고 살아보라고. 중요한 것은 배신도 없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살아가고 분통하며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결정이 아닌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갈보리 십자가 지셨네?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사랑하십시다. 사랑을 배반하지 마십시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교훈,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10절에 여호와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23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2024년도를)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12월부터 5월 31일까지 보내고 6월 1일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에 서야 합니다. 극좌, 극우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로 가야지 됩니다. 왼쪽으로 가도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되고 하나님 중심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화로 인해서 긴장과 반복이 부조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어집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요청되어지는 그런 국회 상황들을 뻔히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만큼이라도 좌도 안 된다, 우도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중심에 서 계십시다. 중심을 잡으십시다. 중심 세력,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서 2024년도 후반기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 650년이 지나간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고 그 정복의 결과 땅을 분배하고 전쟁이 없는 평화가 왔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노년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 고별설교, 유언과 같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6월 한 달도 승리하고 후반기를 멋지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열매 맺는 역사들, 그래서 우리를 당하게 할 자가 하나도 없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찬송합니다. 주가 깨어 지키며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우리 조용식 집사님, 윤교승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임마누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석관 집사님, 안영민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김영한 집사님, 이영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6월도 주님과 동행하심을 바라고 원합니다. 김세정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6월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영호 집사님, 이지연 집사님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소서. 6월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윤수한 집사님, 이동부 권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유병인 안수 집사님, 홍선호 권사님 주님 6월의 시작 전부를 맡기고 의지합니다. 충만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원대희 안수 집사님, 이기란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최한철 안수 집사님, 김경수 권사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6월 되게 하옵소서. 최정철 안수 집사님, 유승희 집사님 6월에도 가족 모두가 주님의 진리와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안진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권인숙 권사님 6월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권혁자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손명래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지한 형제 주의 은혜로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김유식 장로님, 박선자 권사님 언제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6월로 지켜 주옵소서. 김춘도 장로님, 조북형 권사님 6월도 주님께 맡깁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장영남 장로님, 김선희 권사님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6월 되게 하옵소서. 박금영 장로님, 오인선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진상아 장로님, 박명순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영광 전사님, 김예은 전사님, 김노희 우리 가정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간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6월 되기를 원합니다. 신예찬 목사님, 박유정 사모님, 신온유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진국 목사님, 윤수영 사모님 날마다 더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정지아 목사, 신은희 사모 감사 충만, 성령 충만한 6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6월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6월을 시작함에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작을 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 꼭 붙어 있게 하시고 주님과 친구처럼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당하게 할 자가 없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주님 앞에 섰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아시지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생사의 갈림길이 주어지고 우리의 삶이 불편함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세임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세임을 주시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만이 제공해 주시는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경제 시대입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간관계가 불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용서하듯 주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용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평화가 되어지고 가까운 사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나와 이웃과의 모든 관계가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화평을 누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에 서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이길 자가 없기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우리 앞길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듯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기업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